하나님 고맙습니다. 금요일 저녁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 가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이들을 지키시고 안익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며 우리 주님의 복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요.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오늘 6장 9절까지 볼 건데요.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될 거라고 보고요. 먼저 15절 보니까 지난번에 벽돌 만드는 거 기억나시죠? 이 세상의 왕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바로로 설명하는 거고요. 바로는 바로 그 세상이 원하는 벽돌로 지은 성전, 신전에서 그 자기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기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는 그들로 하여금 거기서 노역, 수고만 하게 하는, 그래서 그 거짓된 성전을 벽돌로 짓게 하는, 성전은 벽돌로 짓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짓게 하는 그 벽돌의 주인공들, 이제 바벨탑에서도 똑같은 거였고요. 이들이 여기서 등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집단까지 주지 않아서 더 고역을 더 심하게 올려놓는 그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들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이 가가지고 5장 5절에서 5장 4절에서 이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라라는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받아서 바로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냐? 아니다. 그들은 더 수고해야 한다. 더 고생해야 된다는 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가 주는 방식으로 그 성전을 짓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짓는 건 이런 수고한 노고, 인간의 수고를 통해서 짓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전은 당신 예수를 성전이라 하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친히 지어서 주시는 것이죠. 이게 죽음과 부활, 우리 주님 안에 나타나는 건데, 그렇게 짓게 하지 않고 정말 열심과 수고를 다해서 짓게 하는 이 종교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갖다 이게 노역과 수고다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걸 만약에 당시 정치,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건 뭐 노예 해방의 이야기죠. 그런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그러면은 그럼 이 땅의 노예들을 해방합시다라는 말밖에 더 되겠냐고 이게 그런 것 같아서 읽으면은 성경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의 가치, 인간의 정의 있지 않습니까? 이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국가 뭐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성경의 본질이고 주제라면 이 말도 그렇게 이해해야 될 거예요. 노역, 수고 이거 다 노예로 잡아다가 그냥 싸그리 그냥 피를 다 빨아먹고 있는 그런 인간들에게 지배받고 있는 선량한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지만 그건 누구나 다 알아서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그런 앞에 있는 사람들 구출해 주려고 하지 그럼 거기서 앞쪽에 가서 있는 게 좋은 것입니다라고 하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악한 사람 빼놓고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성경 어떤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벽돌에 담아놓은 것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근데 15절서부터 21절까지는 누구의 등장이냐면 이 바로에게 또 다른 그룹의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모세와 아론만 갔었잖아요. 처음에는요. 근데 지금은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간다고 나와 있죠. 바로에게 가서 호소합니다. 아니 지금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 앞에는 모세와 아론은 호소하러 가지 않았어요. 뭐하러 갔습니까? 내 백성 내놔 이거였잖아요. 내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죠. 여호와의 백성들 내놔라고 얘기했지 뭐 호소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달라요. 근데 이들은 가서 호소를 해요. 호소하는 내용 뭐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이 노역의 짐 집단은 좀 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벽돌을 구워줄 테니까 집단은 좀 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이 바로야. 이걸 지금 호소하러 청원하러 간 겁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요.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당신들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십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첫 번째 등장하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끝에 가서 한번 보세요. 20절, 21절에서 보면은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와요. 이스라엘 몇 대표들이 나옵니다. 나와서는 모세와 아론을 길에서 만나요. 또 모세 아론은 바로에게 또 가고 있는 사람도 아니겠어요. 또 내 백성 내놓으라고 뭐 호소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이야.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 넌 내놓게 되어 있어. 이 얘기하러 또 간 거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뭐라 하냐면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털이 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너 때문에 미운 털 더 박혔다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화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서로 너무 대조적인 두 그룹을 하나는 모세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렇게 그려냅니다. 이들이 광야 나갔을 때도 또 이와 같은 유사한 일들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오히려 죽이게 하는 꼴이 됐다. 이렇게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것으로 달려갑니다. 중간 안 읽더라도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전체 그림 한번 보시고요. 이런 이들을 향하여서 22절부터 6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원망스러운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런 모세를 향하여 6장 1절부터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이. 그런 전체적인 구성을 좀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해 나가지고 말씀 보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봐요. 먼저 기록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기록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 뭘 기록하는 자들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힘이 있다고 그 바로에게 막 갑니까? 또 무엇을 기록하는 사람인데 이들이. 그래서 이게 기록한다는 말의 이 단어가 이 쇼페르라는 단어인데 쇼페르예요. 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쇼페르라는 단어가 신명기 16장을 보세요. 여기 기록원으로 유일하게 여기만 기록원을 쓴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안 쓰거든요. 많지만 제가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관련 구절들을. 이게 여러분 기록원으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될 이유가 있어서 제가 이거 찾는 거예요. 16장 18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라 할 때 지도자들 나오죠. 이거예요. 이 쇼페르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아무나 되는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대표들 아니니까. 그래서 이들이 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고작 이 말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그 벽돌을 줘서 그 성전 계속 짓는 건 아무런 문제되지 않는다. 그냥 여기서 살게만 해달라. 근데 이건 좀 지나치지 않느냐. 집단까지 주지 않고 사는 거는. 이걸 하러 갔던 거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계속 성전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타협하라고 한 겁니다. 저 모세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움을 받았는데 당신 저 모세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우리는 모세 말 안 듣고 당신 말 들을 테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5장 초반에 다시 본문 가셔서요. 5장 1절, 2절,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기억나시죠? 광야에 내 백성이 나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갖고 있는 지도자들의 마음은 안 나갈게. 바로야 마음 좀 풀어줘. 이런 거잖아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 성전 지어줄게. 열심을 다하라며 우리 보고 그 열심을 할게. 그 대신 너무 힘들게는 하지 마. 너무 뺑뺑이는 돌리지 마. 뭐 군대 말로 하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는 안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게 바로 기록원들이 할 만한 말이 아니겠죠. 서기들이 할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도자들이 가서 하는 거라서 이게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여러 군데 나오는데 어떤 때는 수령들이라고도 나와요. 수령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기록원이 아니고요. 자, 그 쇼페르들이에요.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관원들이에요. 사실 관원들. 단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원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내지 못하고 있죠. 이들은 지도자니까 지도자는 선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가르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의미에서 관원이 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그런 관원들이 아니에요. 이런 관원을 대표적으로 한 사람 보여준 게 요한복음 3장에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성경이 어떤 얘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근데 당시는 애굽이었죠. 근데 또 다른 애굽이라는 곳에서 뭐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요한복음 3장의 유대 땅 예루살렘이라는 애굽입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에도 뭐가 있어요? 돌로 지은 성전이 여기도 똑같이 있죠. 그 돌로 지은 성전에 성전 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 주인들이 70 장로들이거든요. 공회원. 그걸 다 주물럭주물럭거리고 있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3장에 있는 누굽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3장 1절을 보세요.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이 누구라? 지도자. 이걸 아르콘이라고 합니다. 머리들이에요.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르콘이라 그가 3장 10절에서 근데 뭐라고 예수님한테 찐바람만 먹습니까? 너희가 선생인데 지도자인데 이 쇼페르들인데 기록원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들인데 10절 그에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누구로서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 영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 성령과 거듭남이라는 거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뭔지를 몰라?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구약성경 전체가 그걸 얘기를 안 해줘? 그리고는 이 돌성전을 더 열심으로 뭐하라고? 섬겨보라고 하잖아 너희들이. 그래서 2장 그 바로 앞장에서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나요?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 이게 지금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이죠. 성경 말씀의 주의절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성전에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것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꿔놨다는 거 아니에요. 돌성전에서. 자, 이 성전 무너뜨리시겠다 하신 것이 지금 2장이었던 거고 그 성전의 주인공들이 바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 백성을 지배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뜻이 니고데모란 말이에요. 백성을 승리한다. 백성을 내가 이겨버리겠다. 이겨먹겠다. 이런 의미. 그가 니고데모. 백성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서 그들을 승리하는 백성으로 세워줘야 되는데 그들을 이겨버려 그냥 맨날. 이런 자의 이름이 니코데모스란 말이에요. 본래 이름 뜻도. 바로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본문의 상황이에요. 이런 자들이 지금 간 거예요. 바로에게. 그러니 이들이 뭐 할 수 있는 말이 안 봐도 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는 말을 좀 더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지도자들이 세운 이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보내신 적이 없어 이런 쇼페르들을.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에서 부름받은 거냐?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좀 구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거냐? 사람이 세운 거냐? 이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졌냐? 사람들의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이냐? 사람들은 그렇겠죠. 노역이 지금 심각하니까 고통은 더 심하니까 빨리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다음에 당신들 지도자를 안 삼아버릴 거야. 낙선시킬 거야. 떨어뜨려 버릴 거야. 뭐 이런다든가 이 큰 어떤 소동이 일어날 게 뻔하니까 이들이 그 총대를 메고 사람들에 의해서 보냄을 받고 가고 있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가서 하겠죠. 결국 하나님의 말은 못할 거고 이게 바로 이 본문에서 이 지도자들입니다. 이게 세상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과 누가 지금 연합한 거예요? 세상 왕인 바로가 하나로 연합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거짓된 성전의 주인인 바로와 그 거짓된 성전의 사역자들, 노역자들이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15절을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보내어진 자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은 모세와 아론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절을 보세요. 4장 12절의 앞에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라고 하시죠. 왜? 모세와 아론에게만 뭘 줘서 보내요?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입으로 보내잖아요. 그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입들이 아니거든요. 이들에게 주심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만 준다고 하죠. 야, 내가 너한테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너 말 못해? 그럼 네 형한테 줄게. 넌 네 형한테 말만 해.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들로 보내준다는 거죠. 15절 16절로 보세요. 4장에 있는 15, 16절에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아론에게 말만 해. 할 말을 주어. 그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거잖아 지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동행함이 전혀 없는 자들로 바로 앞에 가니 가나마나 뭐 불보듯 뻔한 게임이지 뭐 그 게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가지고 뭐 본인들이 원하는 걸 성취해내서 올 수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바로의 마음을 계속 완악하게 할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을 쫓아 내보내도록 바로를 유도하고 계시거든요. 오히려 그는 이는 그래, 너희 같은 백성들이 있었으니 내가 너무 좋아. 저 바로네, 모세와 아론 같은 것들은 좀 내보내줘 제발. 너희들만 계속 여기 있어줘.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16절에서 뭐라 합니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이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이다라고 아주 그냥 엄포를 놓는 것처럼 말을 해요. 처음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가 뭐라고 해요? 게으르다. 딴소리 하지 마.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느냐? 이제 가서 일이나 해. 이게 18절이죠.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 거야. 그러나 벽돌의 수요는 채워.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당시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우리말 번역에 16절에서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라 했죠. 이 당신의 백성의 죄다라면은 백성들이 뭘 잘못한 걸로만 지금 보여지지 않습니까? 백성의 죄라고 하니까 그게 하나 원문은 그렇게 써 있지 않고요. 당신은 백성들을 죄를 짓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의 죄를 짓게 하고 있는 바로 이 세상 왕, 이 거짓된 성전의 주인과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또 뭔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이걸 해결해 보겠다고 하고 있는 이 지도자들이 다를 바가 사실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들이 좀 갔습니다. 이 세상 왕이 해야 할, 이 바로에게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는데 이들은 그것을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모세와 아론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3장 18절에서 이미 모세와 아론은 그 일을 해야 할 사람. 그래서 18절에 이미 이거는 거룩한 땅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신발 벗겨놓고서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라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가서 요 말만 해. 너희들이 할 말은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이 마음밖에 없다라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이게요.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신 우리를 향한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마음을 꼭 가져야 돼.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아예 너희의 입에 주고 이 말을 백성에게 하라고 하는 거야. 너희는 반드시 거기서 나와야 돼. 나오지 않으면 정말 죽어. 그 백성으로 살지 말고 내 백성으로 살아야 돼. 거짓된 성전에서 벽돌이나 굽고 노역이나 하는 그런 자로 살지 말고 참 자유의 나의 말로 살아야 해.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이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걸 지금 가르쳐 준 거거든요. 이미 모세에게. 그래서 5장 1절 3절 아까 읽은 것도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그게 아까 읽었던 5장 4절 같은 경우입니다. 5장 4절이 뭡니까? 지난주에 했던 거지만 당당하게 얘기하잖아. 5장 4절 보면 가야 합니다. 이런 거잖아. 3, 4절이 전부 다. 그래서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라 라는 게 이들의 메시지였고요. 하나님의 메시지였는데 그 말은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어디냐?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안식이 있는 곳은 광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춤추게 해야 한다. 이게 제사라 그랬죠. 절기참. 절기라는 단어가 이게 춤을 추는 거라고 본래가. 광야에서 어떻게 절기를 지내요? 뭐 있어야 절기를 지내지.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곳이고요.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춤추게 해야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 기쁨을 갖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걸로 승리하여 춤추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자꾸만 가려, 못 보게, 안 보이게 만들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덧칠을 해버려, 뭐 다른 걸로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헷갈려해. 아, 이런 게 하나님인 줄 알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너희 세상왕, 그 세상왕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종교들이 원하는 세상 종교의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 이상 지게 하지 말라. 이게 노역을 하게 하지 말라. 쉬게 하라는 말이죠. 그게 무거운 짐들을 진 자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전한 거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다 같은 맥락에 말씀드린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세와 아론과는 달리 지금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그 사람들이 보낸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세운 지도자들이 모세와 말한 것처럼 하지 않겠죠. 그들은 백성들에게 말했던 그런 것처럼 하지 않고요. 근본적으로 쉬게 하고 노역을 멈추게 하고 안식을 주는 그런 말을 전혀 하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그리고는 오히려 여전히 바로가 지어준 짐을 끝까지 지어가겠다고 바로 앞에 가서 딜 아닌 딜을 하고 집단만이라도 해결해 보려고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5장 16절이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말은 우리는 당신 바로가 원하는 벽돌을 계속 만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신전 성전 어떤 것이든 최선을 다해 보겠다. 그러나 조금 수고를 좀 덜어 달라. 이거잖아요. 바로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관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하신 것이 그냥 우연하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을 서로 연결하면서 그 말들의 뜻을 서로 알아가게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십시오. 23장 2절에서 4절 사이인데요. 자, 이때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죠. 그 말이 뭐예요? 이게 지도자들이잖아요. 이게 지금 모세의 후손들, 그 모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거짓된 바로의 후손들이죠. 뭐 사실은. 그리고 모세 자리를 찬탈해서 앉아 있으니 모세에게 하나님 주셨던 본래의 말을 다 어그러뜨리고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이 모세 자리에 앉은 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지금 바로 이 지도자들, 이 세상 왕 바로를 위시해서 이 지도자들이라는 거. 이 지도자들은 물론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져준다고 하지 않죠. 뭐 풀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걸 하지 않잖아요. 지금 안식에 대한 얘기가 없고 그냥 뭘 하나 조금 그냥 덜어내는 거. 우리가 소위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어떤 어려움,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런 등등의 것을 뭐 이렇게 좀 빼주고 해결해주면 이게 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마치 우리가 임한 것처럼 오해시켜버리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 정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은 믿지 마세요.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하나님이 그건 다른 신에서 다 하잖아요. 그럼 마음의 카타르시스만 줘도 또 드라마만 봐도 또 풀려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 왼수 같은 저놈이 마치 나의 진짜 그 왼수와 똑같이 오버랩이 돼가지고 그 왼수가 죽으면 괜히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마음이 좀 풀려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자, 23장 그래서 8절도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일 뿐이다. 선생은 다 하나. 누굴까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그분이시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실 뿐이다. 이걸 분명히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와 아론을 딱 떼어놓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입이 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너희 옛날에 그 관원들 지도자들이 있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무슨 지도자를 줘? 지도자를 주기는 하나님이 너희의 영원하신 아버지고 지도자는 너희에게 찾아와서 보내심을 받을 그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와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영원토록 모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 율법은 은혜와 진리를 갖고 있는 거야 라고 가르치신 분이다. 가르치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오직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약과 신약을 다 깨달아 이해해 나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이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의 입들이 되는 것뿐인 거거든요. 무슨 신학교를 하기를 해 그런 분들이 무슨 교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기는 목사 신학교 졸업하고 무슨 일정의 과정을 거치고 무슨 고시를 보고 무슨 인터뷰를 해서 패스해서 타이틀은 목사가 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거기에 전부 다 죄다 넘어가죠. 거기다 또 경력까지 써봐요. 더 넘어가지. 말씀을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는 양식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직접 성령으로 날마다 사람인 목사인 저한테 기호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조금 도와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줄 몰라요. 제대로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그러나 여러분 직접 성령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이 만인 제사장 갖다 좀 버리고 그놈의 것만 몇 달 붙들고 있어요. 그건 뭐 어디다 쓰는 거냐면 종교 지도자들과 소위 이 시대의 교회라는 종교 지도자들과 평신도의 이 그룹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들만 지도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만인 다 제사장이라 사는데 그게 그런 뜻인가요? 아유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제사장들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무슨 목회자와 종교 클러지들과 난 클러지들 사이에서 이 갈등 때문에 일어나는 만인 제사장 소리.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루터가 말한 거거든요.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을 가지고 이 로마 카톨릭의 이 교황 제도나 이 그 시스템이 이 일반 모든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들이 다 헤쳐먹고 있다라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들고 나온 게 베드로전서 그걸 만인 제사장 얘기한 거고 이게 종교개혁의 하나의 큰 모토가 되기도 한 것이지. 그건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본 것뿐인 것이고 정말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서 그 성소에서 섬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고요. 우리를 다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 만들겠다. 나만 섬기는 하나님이 욕심에서 나만 섬기라는 게 나를 안 섬기면 너는 반드시 나 아닌 다른 너를 망가뜨리는 너를 완전 죽여버리는 그런 거짓된 것들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나만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야만 너희들이 산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 greedy 해가지고 욕심, jealous 해가지고 막 나만 섬기게 돼. 그런 쪼졸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다른 것을 너희가 만약 마음에 품으면 넌 그 순간 그게 너에게 우상이래. 왜? 전부 다 보이는 거 만져지는 것들이니까. 그러나 나는 만질 수가 없어. 감지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안전한 거야. 나를 섬긴다는 게. 자, 이 상황입니다. 지금 본문의 요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쭉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쇼페르들, 이런 지도자 관원들이에요. 이런 관원들에게 바로는 오히려 자기 생각을 더 드러낸 것이 17절부터 19절에 아까 본문에 가서 보시면은요. 무슨 말을 가서 이리나에 게을러 터진 소리들 하지 말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더 강하게. 20절부터 21절 볼까요? 그들이 저 바로를 떠나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을 길에서 만나죠. 근데 그들의 손에서 그냥 미운 털밖에 갖고 이제 큰일 났다.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당신들 때문이야. 뭐 어느 교파에서는 나 때문이야, 뭐 내 탓이야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뭐 내 탓이라고 하나, 당신들 때문이라고 하나, 뭐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내 탓이라 하는 것은 마치 어떻게 보면은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있다.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감당해야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표현일 수 있을지 몰라요. 아, 내가 감당해야지. 내가 죄인인데.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보면은요. 자기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로 오해하고 착각하기도 만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걸 책임져요? 여러분이 자녀를 그냥 교육시키고 먹이고 살리는 걸 내가 부모니까 책임을 지고 한다고 하십니까? 이게 부모니까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걸 책임으로 하세요? 사랑으로 하지 무슨 책임으로 해요, 그걸.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책임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주신 것을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들이 얘기해요. 그때 22절에서 모세가 하는 걸 보실까요? 모세가 기도하는데 기도인지 원망인지 이게 좀 그래요.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이 아뢰는 건지 따지는 건지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두 가지를 질문해요. 먼저 왜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여야만 합니까? 라는 걸 다시 물어요. 이 질문을 끌어냅니다. 하나님이 다시.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지금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또 이 주제를 또 꺼내. 이거 계속 나와요. 언제까지? 출애굽하기 전까지 이 말은 끊임없이 반복돼. 이거 그냥 뇌리에 박히도록 내 백성은 학대받고 있어 지금. 내 백성은 학대받고 있는 걸 알아야 해. 이 백성이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내 백성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 이 교회가 모르고 있어 지금. 이렇게 안 들리나? 이렇게 안 들리나 봐 그분들은. 그 교회 수십만 명, 수만 명, 수천 명 모이는 뭐 수백 명, 뭐 수십 명, 수명이라도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서 학대받고 있지는 않나? 이건 너무너무 이거는 모세를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던지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이런 걸 또 쓰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징그럽지, 학대받는 거 뭐 이렇게 좋은 거라고 노역이 계속 이걸 말하게 하겠어요. 듣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여금. 여기서 왜라는 말인데 이게 마라는 거거든요. 얀마 할 때 마 있죠. 욕하는 것처럼, 꾸짖는 것처럼 이 마라는 건데 이게 what이라는 것과 how 이런 것으로 주로 쓰여요. 어찌하여 뭐 좋습니다. 아니면 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무엇이 이 백성을 학대당하게 하는 겁니까? 이런 의미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이 이 백성을 학대당하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예요. 그럼 답이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학대받으니까 너 보내는 거야.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답은 간단하잖아요. 뭐 어려운 거 아니고 학대받으니까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근데 너가 아니고 사실은 나야. 가는 건 나는 인간들 너에게 나타날 수가 없고 너로 가는 것뿐이야. 그래서 예수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역사 속에서는. 근데 역사 속이 아닌 그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 성령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는 성령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증거로다 오래 못 가요. 그거는 아시다는 거 다 경험해봐서 성령으로만 우리가 증거를 받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걸로 확신을 못 갖게 되면 뭘로 확신을 갖게 되면 자기의 눈에 보이는 거, 자기 어떤 변화된 모습. 내가 요즘 말이 바뀌었어.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내 남편이 요즘 좀 달라졌어요. 근데 그 부인이 어느 날 얼굴이 다시 어두워지면 어떡할 거예요? 바뀌어졌다는 그 남편 때문에. 그게 되겠냐고요. 그런 걸로 우리가 증거로 삼을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확증해 주는 거 있어요. 우리를 위로하시죠. 괜찮다. 괜찮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 구원받은 자를 끊어낼 수가 없고 너는 그 은혜 안에만 늘 거할 수밖에 없어. 라는 그 확신을 주는 건데 그래서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너 가야지. 너밖에 더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 백성이 바로에게 학대를 받는 이유는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갖고 있지 못해서야.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나의 말을 갖고 있다면 그 바로 이 세상 왕, 세상 종교의 왕, 그 성전의 왕의 말을 듣고 학대를 당하겠냐? 내 말을 정말 갖고 있다면 이게 구분이 됐을 텐데 참된 말은 이거군요라고 깨달아 알았다면 그들이 거기 머물겠어? 그게 지금 안 들려지고 뭔지를 모르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바로 말이 거기 좀 있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너희들이 학대를 받는가? 그래서 내가 너 모세에게 내 말을 너의 입에 넣어줘서 내가 보내는 거야. 이해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왜 학대를 당하냐? 나 여호와의 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교인들이 왜 이렇게 교회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냐? 목사들이 마치 종처럼 돼가지고 그냥 목사 한마디면 껌뻑 다 죽어야 하고 죽는 척하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교회마다 파워, 이 스트러글들이 있어가지고 죽는 척해. 근데 뒤에서는 이렇게 당을 또 짓고 또 그 당을 짓는 걸 뻔히 또 목사가 알아가지고 그 파워 게임에 또 뛰어들어가서 몇몇 당들을 자기 것으로 또 끌어당기고 뭐 이러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잘 보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그러한 그들에게 너를 보낸 그런 이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그 이유는 뭐냐? 내 입에 내 말을 넣어주어 그 백성들로 하여금 나의 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육신에 오셨다는 게 뭐예요? 우리라는 육에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약속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말씀을 갖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를 참 평안, 참 진리로 인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더 이상 학대받는 말에 목숨 안 걸 거라는 거죠. 헛된 수고에 자기의 영혼을 팔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절대로 거짓된 성전에 더 이상 머물지 않아요. 근데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미 가져버렸네. 지금까지 그 교회 다니다가 투자한 게 있어요. 온갖 그 상대 성도님들의 대소사에 전부 다 부조를 해놔가지고요. 이거 안 받을 수도 없어요. 자기 자식들 장가하고 결혼할 때. 혹은 이 비즈니스 관계가 있습니다. 또 한 측면에서는. 그래서 웬만한 좀 머리 좀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큰 기회 갑니다. 절대로 작은 기회 안 와요. 왜? 우리 같은 작은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뭐 고객들이 다 시원찮아가지고 이 고객들 이거 보세요. 이 고객들 전혀 그쪽에 관심이 없잖아요. 생명보험에 관심 있는 분들 계세요 여기 혹시? 무슨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 계세요? 집을 몇 채씩 사가지고 늘리고 하는 거 이렇게 여러분 탁월하십니까?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쪼무라기 같은 이 세상의 찌꺼기 같은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 와봤자 딱 그들은 한눈에 스크린이 딱 됩니다. 쫙 보니까 여긴 돈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농담하는 것 같죠 여러분. 사실 안 그럴까요 교회들이? 여러분 목사가 이런 얘기 제가 직접 합니다. 창피하지만 교회가 지금 현실이 이래요. 그런 것을 또 성도라고 이분은 무슨 사업을 하십니다. 됐어요. 됐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2절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이 백성들 그 말을 꼭 가져야 해. 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줘야 해.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이때 학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학대한다. 이 학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학대가 라예요. 라. 이런 단어 쓰거든요. 라라는 단어인데 라라고 발음해도 되고 라. 이게 악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To be evil 아니면 to be bad. 나쁘게 만들다. 악하게 되게 하다. 악하게 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학대하는 게 아니었네. 무슨 물리적인 학대, 무슨 어뷰즈란 말이잖아. 학대는 원래가. 이게 어뷰즈가 아니에요. 이게 단순한 물리적 어뷰즈, 이런 정신적 어뷰즈가 아니라 악하게 만들어 그들을 아예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이 상태로 만들어가는 게 바로 세상의 왕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학대를 받지 못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된 게 그냥 뭐 가서 말을 하면 더 학대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상하게 모세 가서 얘기하는데 더 학대하잖아요. 집단을 안 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24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좀 들으면 아 예수님이 이런 뜻을 하신 거구나라는 거죠. 여러분 좀 더 이해하실 수가 있게 돼요. 이게 모세가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환호하고 받아줄 줄 알았거든요. 학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니까. 잘못된 말들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아 근데 이렇게 진리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이 아까 뭐라 합니까?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니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어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개념이 전혀 달랐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9절에서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진리가 되어 있는 너희들을 이런 얘기예요. 너희를 자유케 하는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는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잘 나가는 자더니만 내 이름 때문에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한 민족과 모든 민족과의 이 부딪힘을 말하는 겁니다. 한 민족은 하나님의 족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톨레도트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그 하나님의 계보,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 한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뭐 세상의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이 이렇게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인들이죠. 그들에게 결국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은 누구냐? 의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대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학대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본문에서도. 그 말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더 뺑뺑이 돌리겠다는 거죠.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뺑뺑이 돌리고 있는 거랍니다. 이 상태가 지금 상황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때 6장 1절로 이제 갑니다.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강한 손 2번 나오고요. 그들을 보낸다는 말 1번 나오죠. 보세요. 강한 손 1번 나오고 그들을 보낸대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되고 강한 손 1번 더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그들을 쫓아버릴 거라는 거예요. 바로가. 그러니까 강한 손이 다양하게 등장할 거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말하는데 그 손으로 결국은 바로는 그들을 내 백성들을 보낼 것이고. 근데 쉽게 안 보낼 걸. 그래서 강한 손으로 또 바로에게 주면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제 발로 막 걸어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출애굽했다고 하니까 막 자기 발로 막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막 걸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안 나오고 싶었어요. 봐도 안 나오고 싶어 하죠. 안 나오고 싶었는데 그냥 쫓겨나온 거예요. 엉격결에. 누구한테? 바로한테요. 바로.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씁니다. 쫓겨나오도록 만들어놔요. 그렇게 해서 쫓겨나가면 우리 좀 그런데 표현이 조심해서 잘 써야겠고요. 쫓겨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잠깐만 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내 백성을 내보낸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건 안 읽어도 되겠고요. 넘어가고 제가 준비하면 됐고 자 이때 2절에서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덧붙여서 하시길 이르시되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이런 말을 써요. 나는 여호와라. 자, 이 말은 한 번도 안 쓰신 거예요. 나는 야훼다. 요드헤바브인데 나는 야훼다. 원래는 그렇게 읽는 게 맞아요. 여호와가 아니고 야훼다. 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3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갑자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 너에게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고 그리고 이 여호와를 내가 너를 보내고 있는 그 백성들 나의 백성들에게도 알게 할 거야. 그래서 구분이 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을 준 적이 없었고 너와 이 백성들에게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줄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이. 자, 그러면 창세기 17장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오니까 아브라함의 케이스 하나만 좀 볼게요. 창세기 앞에 17장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 이삭을 갖기 바로 1년 전이죠.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여호와 나왔는데?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잖아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좀 아까 전능한 하나님을 했죠. 나는 그들에게 누구로만 알려줬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7장 1절에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만 말했죠. 근데 그 앞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셨다는 건 이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글을 쓴 저자가 하는 겁니까? 저자인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주어지진 않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만 주어졌다. 이걸 엘 쉐다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엘이라고 알려줬는데 그 엘이라는 하나님은 전능한, 오늘 본문에서 강한이라는 말로 나왔죠. 강한, 전능한, 뭐 다 같은 표현인데 그런 하나님으로 일단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당시에 창세기를 읽고 있는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이미 이야기가 다 지나간 거죠. 출애굽기도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출애굽께서 말한 내 백성들은 나를 여호와로인 줄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쓴 게 창세기니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누구로 알겠어요?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도 알고 있고 여호와 야훼로도 알고 있는 게 마땅히 맞는 거죠.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왜 이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말하기를 그들은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려주지 않고 뭘로? 일단은 여호와로 알려줄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가야 돼. 신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신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한문으로 신. 한국말로 부르는 걸 하나님이라 합니다. 하늘님도 되고 하느님도 되지만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건가? 이걸 우리가 오늘 알아가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여 알려주신 것은 모세가 처음입니다. 성경에 지금 모세가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알려주고 내 백성들이 이 이름 가질 거야. 그전에는 나를 여호와로 안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다르게 알고 있었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한국 사람들 얘기하십시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신앙생활, 우리 성도 교인들 신앙생활에서 신, 성경에 있는 신은 우리가 뭐로 부르죠?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우리 카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느님, 하나님, 뭐 하늘님 이렇게도 해요. 어떤 종교도 하늘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신의 이름을 소위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말하면서
천지에 있는 신의 모든 이름들께 비나이다가 이게 잡교들이 하는 거잖아요. 소위 성황당에서 하는 그런 식의 이름들은 다 소위 말하는 신들이죠. 신. 자, 우리도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라고 불러버려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정말 신의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냐고요. 오늘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날마다 이 애굽 땅이라는 곳에서 어떤 신들을 부르고 있는데 저마다 모든 문명권 어떤 세계에서 다 부르고 있는데 아니 지금 너희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냐? 아니면 내가 아니냐? 나는 이제 너희들이 지금 각 모든 종교와 문화권에서 부르고 있는 너희들의 신들이라는 것이 있지. 그 신들을 다 지워버리고 오늘 날짜로 이젠 딱 하나의 이름을 줄 거야. 그리고 그가 참신이고 그가 너희를 애굽에서 속량할 유일한 신이야. 이걸 알려주려고 오늘 이 본문 6장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신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을 쓰면 이거는 한문으로 써도 마찬가지지만 신을 딱 쓰게 되면 이거는 일반 보통 명사예요. 신.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냥 신이에요. 그냥 일반 보통 명사예요. 이거는. 이 보통 명사가 하느님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뭐 다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이거 하나만 쓰겠습니다. 다른 거 쓰지 말고는. 이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거는 그냥 일반 보통 명사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는 그냥 신들 중에 하나인 뿐인 거야. 이거는요. 다른 의미가 없다는. 이거 그냥 보통 명사야. 하나님을 보통 명사로밖에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 땅, 애굽 땅, 그리고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내 백성조차도 이거밖에 모르고 있어. 이 하나님밖에. 그걸 갖다가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만 너희들이 알고 있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나, 지금 모세에게 말하는 그 나는 그 영원한 존재인 나를 그냥 그들이 신이라고만 알고 있어서 나를 신이라고 불렀었지만 그들에게 그렇게 부르게 했지만 이제 모세 너는 이제부터 애굽에서 노역과 신음 가운데 있는 내 백성을 인도할 그 나라는 존재는 그냥 이런 너희들이 말하는 이 세상의 모든 신들 그런 신들이 아니야. 나는 여기서 구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들이 아니야. 그런 신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신도 아니고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신이야.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불러서 될 게 아니고 주여 주여 불러서 되는 거 아니고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분만 너희를 구속하고 속량하고 애굽에서 건져낼 출애굽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전능한 혹은 강한 손을 갖고 있는 그래서 너희를 속량할 수 있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해.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딱 2번 쓰여요.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17장 한번 봤었죠. 또 한 번 쓰이는 게 35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한 번 더 여기로 가서 한번 보죠. 35장을 보시게 되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35장 11절입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번성을 놓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때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죠. 자, 이때 전능한은 빼놓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국말로 해놨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 이렇게 쓰면은. 그래서 원문을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엘이다. 나는 엘이라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17장도 그렇고요. 아까 읽었던 여기 35장도 그렇고 전능한 엘이야라고 알려주세요. 자,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번 나오고요. 한 군데 더 나오는 데가 17장은 죄송해요. 헷갈려요. 17장은 엘로힘으로 나와요. 죄송하고요. 엘로힘으로 나오고, 자 17장 아까 아브라함 얘기한 거 있었죠. 17장 1절 이건 엘로힘이에요. 오늘 좀 헷갈리지 마시고 제가 최대한 잘 설명해 볼 테니까 35장 11절과 40 창세기 41장인가 14장인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나 잘못 적었나 해서 14장이면 안 될 것 같은데 뭘 잘못 적 14장 18장 14장 맞네요. 창세기 14장 18절은 멜기세덱 나오는 데예요. 살레망 멜기세덱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누구의?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도 하나님 나옵니다. 요것도 다 엘이라는 하나님이에요. 여기가. 자, 이렇게 엘은 딱 두 군데만 써요. 나머지는 다 엘로힘 아니면 여호와의 이름을 쓰게 되는데, 아니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만 딱 두 군데만 엘을 써요.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35장과 창세기 14장에서 자 엘을 씁니다.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왜 구분하는지. 그런데 이 엘이라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이 하나님의 이름에서 파생되어 나온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엘로힘이에요. 자, 엘로힘 이렇게 씁니다. 자, 요 똑같이 엘이 있죠. 자, 엘로힘의 뜻이 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왜 신명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인지를 이해해야만이 신약 성경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까지 이해하게 됩니다. 자, 엘로힘은 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엘이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일단 요거부터 보세요. 엘이라는 하나님에서 나온 게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엘로힘이라는 뜻이 뭐냐가 중요해요. 이 이름은 단순히 신명이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신의 이름을 설명해 주려는 게 아니라 신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수는 없잖아. 사실은요. 당신을 나타내서 당신과 우리를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이름들이라는 것은 엘이라는 하나님에서 나온 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의 뜻은 뭐냐? 짝이 됐다는 뜻입니다. 누구랑? 엘과 짝이 된 어떤 존재예요. 엘과 짝, 쌍이라는 거예요. 복수가, 쌍수가 엘과 짝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이 상태를 갖다가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요. 자, 우리 한번 구분해 보자고요. 어렵진 않아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엘은 누구냐? 엘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가 누구냐? 엘로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짝이 되어 나와요.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통해서는 누구를 알게 되냐? 이 엘이라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죠. 짝이었으니까 본래가 반반씩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엘로힘을 통하여서 우리는 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엘은 영원하신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당신 이름 뭡니까?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하나님과 짝이 되어서 나올 자가 있어요. 요 엘로힘이. 짝이 돼서 나오는 것을 엘로힘이라고 하고요. 그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고, 이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몇 가지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 하나님 누구냐?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봅니다.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거 뭘 알고 좀 불러야 되는 거네. 이 신의 이름서부터 성경에 말하려고 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왜 어디선 엘로힘이고 어디선 또 엘이고 어디 왜 여호와야, 이게 다 뭐야 이거 도대체.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에서.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3단 논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두 번 연속 나오는데 이게 논리상 모순이 됩니다. 뭔가 다른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위에 하나님과 밑에 하나님은.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함께 계셨다면은 하나님은 아니어야지. 함께 있는 어떤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원어로 보면은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그 하나님은 호데오스로 써요. 이게 바로 엘이라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고요. 말씀으로 오신 분이라는 그 하나님은 뭘로 쓰냐? 엘로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냥 데오스만 쓴단 말이에요. 이 데오스라는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1장 1절에서. 말씀은 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이 말씀도 또 뭐래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는데 그 말씀으로 존재하는 자와 짝이 되면 뭐가 되는 거다? 엘로힘이 되는 거다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우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근데 그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 우리가요. 분리가 되면 안 됩니다. 분리가 되면 그게 죄예요. 나눠지면 그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못 되면은 이 나눠진 상태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을 말씀으로 이 땅에 보내버립니다. 그 말씀으로 보내진 자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스도 예수는 본래 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 상태로 같이 계셨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말씀으로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또 똑같이 뭐가 되냐? 하나님과 하나로 짝이 된 엘로힘들이라고 해주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겁니다. 뭐 하는 척이 아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봐서 봤지만 오늘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해해보세요. 10장 34절에서 야 내가 사람이 되어 33절 보세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냐? 이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한 게 요한복음 10장 33절이에요.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 하나님이야. 어떤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 있는 차원에서 하나님이야. 그래서 밑에 뭐라고 해요? 기록된 바 너희 율법에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를 신들이의 복수입니다. 신들 엘로힘입니다. 원래 원문은 엘로힘들이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들은 받는 게 아니라 저기 말씀이 된 사람들은 뭐라고요? 신들이야. 그들이. 이걸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뭘 좀 더 나을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우리를 불러낸 게 아니라 뭐로 만들려고요? 뭐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내 말을 가지고 너 하나님들 되는 거야. 하나님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이게 우스갯소리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가요? 안 그러냐고요? 하나님의 나라 가려면 하나님이 가는 거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인간으로 안 데려간다니까요. 거기를 뭘로? 하나님들로 데려가겠다는 게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의 마지막 끝입니다. 이게 이걸 너희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뭘 선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다가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죠. 당치도 않은 말씀하지도 마세요. 성경은 그런 말을 단 한 글자도 한 적이 없어요. 이걸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안으로 못 들어가면 이건 영생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마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의 길로 오는 것을 막아버렸다고. 못 가게 돼 있어요. 절대로. 누굴 통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과 하나가 되어 말씀이 된 자들만 엘로힘들이 된다. 엘로힘들은 하나님이에요. 누구와 하나가 된? 엘과 하나가 된 하나님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신들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줘서. 그래서 그들이 땅의 소욕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만을 보고 영원한 나라만 사모하고 그게 본향인 줄 알고 거기를 바라보고 이들은 나그네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어찌 안 맞겠냐고요.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게 되죠. 사실은. 그것이 성도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아니 구원을 받으려면 이런 구원을 받아야지. 무슨 천국을 간다. 알지도 못하는 천국이 뭐야 정말. 1000명이 모인 데가 천국이야. 뭐야 도대체 천이.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하는데 하늘에 무슨 나라가 있어. 나라가 있기는. 죽을 것 같은데 올라갈수록.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걸 요한복음이 기록하는 거예요. 마지막 복음서로. 이 복음서가 없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걸 몰라. 가르쳐 주지 않았다라며. 참. 근데 안 가르쳐 주잖아, 있는데도. 문제는 있는데도 이거 이렇게 안 가르쳐 줘서 사람들이 하나님만 부르고 그냥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매달고 그냥 살아가게. 그냥 하나님만 붙잡으면 뭐 되는 줄 알아.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나를 정말 출애굽시켜준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냐고. 정말 강한 손,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전능하신 엘 맞냐고요 정말. 그래서 이걸 여러분 이해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금방 왜 엘이 나오고 엘로힘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로 딱 연합되면은, 말씀이 되 연합되면 우리 다 엘로힘이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을 보세요. 진짜 엘이 뭔지를 또 한번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하게 다양하게 봐야만이 여러분 마음에 딱 각인돼 들어와요. 개념이. 시편 19편은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9편에서 깨달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전부 다. 다윗의 시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다윗이 한 건지 아니면 누가 한 건지 모르고, 옛날에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하기도 했거든요.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성도야. 이거 깨달음.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시편 19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듣기에 너무 좋아. 일단은 뭔 말인지 모르지만 나쁘진 않아 보여요. 도대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죠. 하나님은 살아계셔. 뭐 이런 느낌이 일단 오잖아요. 대충 일단 봐도. 근데 이게 뭔 말이냐가 중요해요 이게. 자, 여기서 1절부터 13절에 3절에서요. 1절은 그냥 지나가기로 하고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날은 낮에게 말한다. 그럴 때 말하다 있죠. 요 말이 아마르예요.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하죠. 이때는 아마를 안 써요. 이건 가르치다. 지식이 야다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말씀인데, 자 먼저 날은 낮에게 뭐래요? 아마를 할 수 있다. 아마르는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걸 아마를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럼 낮이 된 자들만, 빛의 자녀들만, 이런 말이죠. 밤이 아니라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 된 자들이, 하나님의 것이 된 자들을 갖다가 날로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날이 된 자들. 이게 날로 815면에 있어요. 815면 성경책. 815면 천천히 찾으세요. 815면 집에서. 자, 날은 날에게 만나는, 진리가 된 자들은 진리로 서로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날이 어떻게 날에게 뭘 얘기를 해요? 생각은 이게 아무리 시라고 그러도 그렇지 날이 날에게 말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인데, 이걸 성경으로 이해하면 그날 낮을 얘기하는 거구나. 요미라는 말이거든요. 낮식은 12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에서 하는 예수님께서. 왜 12? 12 아들, 빛의 아들 12. 밤에 12시간이 있죠. 또 그러면 밤의 12를 낮의 12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어둠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할 때는 그들이 빛의 자녀, 낮이 딱 되면 낮은 또 그 낮이 된 자들에게 서로 뭘로 통한다? 아마르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통한다. 그걸로 얘기한다. 근데 밤이에요. 호셰크라는 밤인데 이건 어둠이지 않습니까? 그럼 밤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지. 하나님은 밤을 낮으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밤은 밤에게 뭐를 얘기해요? 지식을 선포한다요. 원래는. 이 지식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다 아시죠? 야다. 안다. 알다. know라는 단어. 그 야다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에서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세 개가 다 없죠. 이때 언어가 없다라는 게 아마르예요. 언어가 아마르입니다. 그냥 아무런 언어, 여러분 스피치 이런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그대로는 아마르가 없고 이런 말이에요. 또 뭐도 없고 말씀, 이건 다바르예요. 아마르도 없고 다바르도 없고 콜, 소리도 없어. 이걸 하나님으로 좀 얘기하는, 하나님은 아마르도 없고 다바르도 없고 소리도 내지 않아. 그런데 뭐라고요? 4절에서 그의 소리는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뭐래요? 세상 끝까지 이르다. 이 말씀은 다바르나 아마르가 아닙니다.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때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죠. 1절과 거기 4절에서요. 하나님이 두 번 나오죠. 1절도 나오고 4절도 나오고. 그 하나님이 엘입니다. 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은 소리가 없어. 언어도 없고 말도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이분이 우리 인간의 오감으로 감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로 감지가 되냐? 여기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말씀이라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분을 투영해서 보는 것뿐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울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옛날에는 동거울이었잖아요. 옛날 바울 시대는 유리가 나올 때 전이니까 동으로 보면 희미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거울이 지금도 좋으실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차라리 다 같이 희미하게 보이는 게 나아. 왜냐면 내 얼굴을 이렇게 제대로 된 거울로 보면 내가 마음이 상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닌가? 전부 다 자기 얼굴에 이렇게 자신 있어요. 좋았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그건 진리를 설명할 때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희미하게 보나 이 엘로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어떤 말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제한된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희미하게 그래서 더듬어 한다고 돼. 내일 새벽기도 하겠지만 더듬어 알도록 되어 있어요. 더듬이가 깜깜한데 이렇게 막 더듬어 가는 것처럼 그렇게 희미하게 할 수밖에 없으나 그때가 되면 여기로 넘어가 버리면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볼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게 하는 거예요. 왜? 여기를 들어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건 죽고 가는 거예요. 여기는 죽고. 그래서 죽어야 여기 가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부활로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서. 이 말씀으로 죽어야 여기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무트라고 하는 거라서 이게 죽는다는 단어거든요. 정령 죽으려 때 무트. 말씀에 묶여서 죽는다. 끝나는 거예요. 말씀에 묶여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오신 엘로힘에 묶여서 하나가 돼. 연합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우가 연합되어 타오 끝을 볼 거야. 완성될 거야. 이걸 죽음이라고 해요. 성경은. 그냥 우리가 뭐 목숨을 잃어버리거나 순결하는 이런 걸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면 다 죽게 돼 있으니까. 자기가 완전히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부인당한다는 건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이 아무것도 아닌 나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네. 이 아무것도 아닌 나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네. 이걸 깨달아가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가면 갈수록 이런 것만 알게 되는 거냐. 맨날. 그런 엘로힘 말씀에 묶여서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버렸다면 그들이 여기로 가는 거란다. 그들이 바로 묶였으니 말씀들이 된 엘로힘이 될 거 아니겠는가. 이게 똑같은 성경의 내용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신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 존재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지금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뭘로 보여주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 이다. 이 전능하신 엘이다. 이걸로 알려준 거고요. 근데 그 엘은 너희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갖게 할 거야. 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갖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그럼. 왜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지금까지 너희들은 나를 보통 명사의 그냥 일반 신들로만 이해해왔었어.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라는 진짜 이름을 갖게 될 거야.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보통 명사가 아니라 무슨 명사겠어요? 그러면 고유 명사, 진짜 이름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고유한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 딱 되면 박하원, 장론 이름 누군지 딱 알잖아요. 이름을 부르잖아. 아이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맨날 그 사람. 거시기 있잖아. 거시기. 이거를 자꾸만 설명해. 외모로 설명하고 뭐 성품으로 설명하고 이것저것 한다 그냥. 아니 대충 그 사람 있잖아.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유한 이름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죠. 똑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속량하신 그 하나님은 고유한 이름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이름을 왜 여호와로 알려주냐? 여호와라는 것은 하야 동사에서 나옵니다. 하야는 존재하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냐? 고유 명사로서 존재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은 강한 손을 갖고 계신 여호와라고 돼 있잖아. 아까
강한 손을 갖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강하고 전능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너희와 함께할 하나님이야. 근데 어떤 식으로? 전능한 엘로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리고 그래서 너희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야훼를 쓰도 여러서 상관없어요. 여호와 증인 때문에 뭐 여호와를 안 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있을 강한 손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시고,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그 강한 손을 갖고 계신 분이어서 너희를 쫓아 몰아버릴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희에게 강한 손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지, 경험해야지만 너희들 나오는 것처럼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전능하신 엘과. 근데 그들에게 내가 그렇게 함께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그걸로 충분해.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를 일반 명사로 알지 말고 고유명사로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으로 알면 안 되고요. 나를 어떻게 하신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금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과 나와 함께하고는 계신지, 그런 하나님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담긴 거고, 그 이름이 엘이고 엘로힘이라는 겁니다. 저 엘과 엘로힘 다 이제 이해하셨죠? 이 엘은 누구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마. 뭐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 이건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죠. 딱 세 군데만 나와요. 마가복음과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이분은 너희들에게 누구냐? 아버지야. 나는 누구냐? 그의 아들이야. 그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뭐냐? 말씀을 가지면 그걸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 이기는 자는 뭐냐? 말씀을 갖고 그 말씀으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여기서 죄다 죽어, 이 땅에서. 그들이 내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죄다 이 말씀에 묶여서 죽은 자들만 여기로 가는 거야.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 이 길로 갈 수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엘에게 갈 수가 없어. 그런 여호와 하나님은 너와 지금 함께 하시며 너를 구원하게, 너를 지키기에 능하시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도 여러분 이제 아시게 되면은 이 말씀의 뜻들을 이제 감을 잡으실 수가 있죠. 이때 6장 4절에서 넘어갑니다. 6장 4절에서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본문으로 간 거예요. 자, 언약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뭐 깜빡 잊으셨다는 말은 아니겠죠. 늘 기억하고 계신데 이제 성취할 때가 오셨다. 그 언약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엘로힘으로 기록됩니다. 상식을 알아두세요. 창세기 1장은 엘로힘이에요. 창세기 2장은 야훼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이름 전부 다 엘로힘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하나님 나오죠. 1장 1절. 거기 엘로힘입니다. 2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여호와로 바뀌어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다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1장은 언약이 있는 곳이에요. 영원한 언약, 7 언약이 있는 곳이 1장이고요. 그 언약은 엘로힘으로 설명하는 거고, 그 언약을 우리의 삶과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다 이루어내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 하나님이다. 근데 이 하나님은 뭘로 들어오시냐? 우리에게 감지할 것은 말씀이라는 하나님으로 반드시 들어오신다. 말씀이라는 하나님으로 안 들어왔는데 그냥 하나님을 안다면 그건 거짓이다. 말씀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거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란 말씀의 하나님을 과정의 중간에 두지 않으면 여기는 절대로 아무리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수백 번을 말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그 자기 상상으로 하나님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었겠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1장과 2장이 왜 이렇게 나눠서 신명을 쓴 거냐면 그 엘로힘은 언약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똑같은 하나님입니다만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언약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2장에 아주 디테일하게 쓴 거예요. 2장을 보시면 디테일하잖아요. 세부적이고 어떻게 사람을 지었는지가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완전히 들어오셔서 갈빗대 뽑고 막 이러고 짝이 되겠다 하시고 뭐 이런 말 구체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게 2장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6장 6절 이하에서 6절이네. 6절 한 군데네. 뭐 7절까지 포함해서요. 딱 세 가지 중요한 말로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난 여호와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절에 그 여호와는 세 가지를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오세요. 이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야곱에게 준. 근데 어떻게 성취하시냐?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식으로 하신대요.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다시 얘기하죠.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일단 첫 번째 뭐 한대요? 이게 첫 번째. 빼내겠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단어까지 하면 끝나요. 빼내신다. 빼내다. 두 번째는요. 그리고 빼내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뭐 한대요? 건지며. 두 번째는 건지며. 세 번째는 속량. 이렇게 써있죠. 속량하시며. 이 세 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지를 설명합니다. 출애굽을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걸 다 밑그림으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 가지를 쓰시는데 이 세 가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너희를 빼낸다는 말이 야차라고 해요. 야차. 자, 히브리어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야차. 야차라고 하는데 이 야차는 창세기 1장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2절 창세기죠. 창조하는 얘기. 거기서 1장 12절 땅이 풀과 각종 종류를 씨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낸이라고 해요. 낸다. 땅에서 뭐 이렇게 낸다. 영어로 bring forth out. 뭐를 이렇게 내놔. 땅에 이렇게 탁탁 튀어내. 땅에서 막 이렇게 식물이 자라나오잖아요. 이렇게 막 내놓는 거. 이게 창조의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내놓는 거 이때 쓰고 2장 10절 보세요.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라고 했죠. 강이 에덴에서 강을 만들어 내보내죠. 뭐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축 튀어나가게 만들어. 그래서 알게 되는 거야. 이 말은 창세기에 썼던 이 낸다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본문에서는 뭐해서? 애굽에서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버리는 거. bring out 하게 하겠다. 내가 거기서 나오도록 끄집어내겠다. 그래서 내가 백성을 다시 짓겠다라는 단어에 이게 창조와 관련된 단어예요. 두 군데만 보기라고 해요. 두 번째 너희를 건진다고 하죠. 건지는 건 나찰이라고 합니다. 나찰. 이게 나찰이라고 하는데 이 건지는 물에 빠진 것을 건져내는 거 deliver예요. 말 그대로 deliver 이렇게 건져내는 거. 아니면 snatch out. snatch out이 뭐냐면 영어로 다 이렇게 탁 낚아채는 거 있죠. 지나가는 사람 딱 잡아. 파리 좋다. 파리 날아가는데 확 잡았어 손으로. 이거 무서운 분들 있잖아요. 날아가는 파리 잡는 분들. 진짜 무서운 분들 어떤 분인지 아세요? 박수 쳐서 완전히 뭉개버리는 분들 손에서. 그게 진짜 무섭잖아. 자, 이런 이야기. 바로 이 나찰이라는 것은 딱 낚아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탁 낚아채. 카멜레온들이 보면 지나가는 그 벌레 곤충을 혀가 쫙 날아가서 낚아채버리죠. 이런 것처럼. 요때 쓰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11절. 이게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32장 11절에 나와요. 몇 군데만 볼게요. 한 군데만 볼까? 창세기 32장 11절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말이 나찰이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여기서 어떻게 번역했는지. 내가 죽게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이게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에서에게 죽임당할까 봐. 에손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요 말이에요. 건져내달라. 그래서 똑같이 건지며고요. 한 군데 더 출애굽기 12장. 여기 한번 딱 나오고 창세기 안 나와 이 단어가.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오늘 6장 말고 출애굽기 12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12장이니까 출애굽하는 거겠죠. 6월절 그쯤이니까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너무사 우리의 집을 뭐했다? 구원하였단 말이 나오죠. 여기서 구원으로 썼어요. 이걸 또 델리버다가. 그러니까 다양하게 쓰는데 이거 어차피 다 구원하는 겁니다. 빼내는 것도 구원이고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에요.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구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겠다, 구원하겠다 연속 3번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양한 언어로 좀 쓰십니다. 마지막 3번째가 중요해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속량은 가알이라고 해요. 가알. 자, 가알. 고엘은 들어보셨어요? 고엘? 고엘은 기억나십니까 혹시? 일단 고엘 보겠습니다. 이 고엘과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발음만 다르게. 이건 동사라면 가알이 되고, 요걸 자음을 모음을 다르게 읽으면 고엘이 됩니다. 똑같은 요 3글자를 가지고. 자, 가을이에요. 가을은 뭐냐? 이거 구원하다는 단어거든요. 이게 쓰인 곳이 어딘지 한번 좀 볼게요. 창세기 48장. 창세기 48장 16절 한번 보시면요. 요셉이 자기 2 아들 데리고 오죠. 아버지한테. 죽기 전에 축복해달라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 상황이에요. 지금 16절 15, 16절에서 저 야곱이 이렇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도 복을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아버지가 손주들한테 축복할 때 얘기하는 건데 건졌다는 말이 나오죠. 이게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이게 나찰이에요. 아니, 건지신 이게 나찰이 아니라 이게 가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속량이라 했습니다. 이게 속량하다는 단어예요. 속량. 근데 여기 건졌다고 따진다. 여기 보니까 이 건졌다면 차라리 나찰이 낫거든요. 여긴 번역이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여기는 뭐 건져 저기는 또 속량. 이거 차라리 속량이 난 단어인데 구속이나 속량이 어쨌든 여기 써 있고요. 출애굽기 15장 출애굽을 막 했어요. 그래서 기뻐서 모세가 노래하는 게 모세의 노래로 알려진 게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그 15장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이런 말이 나와요.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이게 가알이에요.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 이게 강한 손입니다. 강한 손, 강한 팔을 펴사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목적은 어디에 둔 것이냐?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이 거룩한 처소는 성전이에요. 하늘 성전을 말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거기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먼저 어디부터 들리게 해요? 광야부터 들리게 해서 광야는 마당이에요. 마당. 성전의 뜰 같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성전에서도 보면 그 성전 마당, 광자 마당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을 가르쳤거든요. 성경을. 그래서 예수님도 거기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전에 가셔서는 똑같이. 그래서 광야는 마치 성전의 앞마당 같은 곳이고 그 앞마당에서 말씀을 듣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그래서 이 성전을 이렇게 져놓고 이 물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물타리고 물타리하고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둘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 마당이라는 거예요. 여기 성전의 뜰이라고. 이 뜰에서 뜰만 밟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말처럼. 뭘 듣고 가야 돼? 말씀을 깨달아 알아 듣고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일로. 그걸 갖다가 성소로 들어가게 한다는 게 처소로. 여기 본문엔 처소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게 구원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 신약성경 룻기서 보면은 전부 다 뭐 안 볼게요. 시간 관계상 룻기서 보면 전부 다 기업 물을 짜라고 나옵니다. 보아스를 놓고 룻이 가서 얘기해. 당신은 우리에게 기업 물을 짭니다. 그래 내가 기업 물을 짜. 이 기업 물다가 뭐냐면 재산이 다 빼앗겨졌는데 이걸 다시 되사다가 그 원래 주인한테 주는 걸 기업 물은다고 하네. 물은다는 게 뭐예요? 사갖고 왔는데 나 이거 돌려주세요. 리턴하는 걸 한국말로 갖다가 물은다고 하잖아. 이거 물러줘. 이거 뭐 없는 걸로 해. 뭐 돌려주는 거죠 다시. 그게 물으는 거예요 바로. 기업 물을 자가 바로 뭐냐?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다가 본래자에게 주는 걸 기업 물을 자. 그를 누가 하냐? 가알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걸 고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누구냐? 보아스죠. 보아스는 신랑이네. 누구에게? 과부인 바로 룻의 신랑. 그래서 기업을 무르게 해줄 자가 누구냐? 고엘이라는 그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윗의 후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2세 나오고 5벤 나오고 하는 등등. 그게 룻기서 이야기란 말이에요. 단순한 여인이 무슨 신랑 잘 만나는 그런 우스갯소리 같은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가알하는 자, 속량하는 자, 그게 기업 무르게 하는 자,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아주는 거.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 가가지고 바로에게 시야에서 다 빼앗겨 버렸잖아 지금.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들을 그 압박에서 압제에서 끄집어 나와 스스로 못 나오니까 쫓아서라도 내가 내보내겠다는 걸 속량이라는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예배서 1장 7절에 쓰입니다. 이 예배서 신약까지 봐야만 여러분이 이걸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도대체 왜 나오는 건가? 성경에서 이 속량이란 말이 예배서 1장 7절을 보시면은 예배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속량. 그리스도 예수가 고해라는 자였다. 가하라는 자였다. 그가 기업 물을 자다. 우리에게 그 기업을 다시 돌려줄, 우리가 받아야 할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신데 그걸 다시 돌려줄 자다. 그것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단 한 번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끄집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포스 룹토스라고 하는데 모르셔도 되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도 똑같이 있어요. 안 볼게요. 다 같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있고. 모든 걸 다 이렇게 속량한다고 씁니다. 여러분 속량 치면 다 떠요. 여러분 웬만한 성포사전에 보면. 그런 단어가 다 이 가알에서 출현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안에서 말씀하신 당신의 맹세, 곧 우리를 속량하시겠다는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는 게 오늘 6장 8절의 이야기인 거예요. 6장 8절 보세요. 내가 다 이룰게. 그 다음 8절 넘어가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겠다잖아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 나는 또 한 번 하시네 여호와라. 오늘 3번 얘기하셔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야. 그래서 여호와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9절에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합니까? 모세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으나. 왜 그러나 그렇게 많이 붙어 성경은. 전하으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때 그들이 왜 듣지 않은 이유를 2가지로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마음이 상해서. 여러분 속상하면 잘 말 안 들리잖아요. 마음이 상한 상태로 교회 오면 설교도 안 들리고 찬양도 안 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싸움하고 와서 아니 근심 걱정이 있어서 마음이 어려운 상태에서 앉아 있으면 막 기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사람 그 마음에 붙잡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건가 그럼? 이게 그런 차원의 마음이 상해. 이들이 마음이 상하면 뭔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 상할 뭐 상처받은 일이 있나 이들이? 왜 마음이 상했다 그랬을까요? 자꾸만 인간적 언어로 이걸 풀어버린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상했다는 말. 이 마음이 상했다는 그 마음은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영이에요. 영. 상했다는 말은 코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코체르라는 단어는 상했다는 말은 to be short. 미치지 못하다. 짧다라는 거예요. shortness. 옷을 입었는데 제 추리닝들이 보면 다 이게 빨아가지고 여러분 알잖아. 빨아가지고 뜨거운 데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다 이게 줄어들어가지고 실보 바지가 돼 있어요. 거기다가 무릎까지 튀어나와가지고 아주 보기에 더러워요. 그렇게 줄어드는 거 있죠. 이걸 갖다가 코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상한 게 아니고요. 그 영이 미치지 못하였다. 여기서 미치는 건 crazy가 아니고 거기에 다다르지 못했다라는 거 그 영이. 이들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해가지고 그 강팍한 마음이 누구에 가게? 이 백성들을 더 그냥 어떻게 하게? 괴롭히게. 그래서 괴롭혀서 여기선 도저히 있을 수가 없네 하고 할 수 없이 쫓겨 나갈 때까지 마음을 갖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이 내 말을 깨달을 수 있는 그들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이게 영이, 그들의 영이 아직 미치지 못하다, 짧다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 가혹한 노역이라고 되어 있죠. 가혹한 거 맞습니다. hard, severe라는 뜻을 갖고 있는 카쉐라는 단어인데 그런 거예요. 근데 노역이라는 것이 이게 수고거든요. 근데 이 가혹한 노역은 그 성전에서 벽돌을 날마다 찍어내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웃기지 않은 말 했지만 삽자로 하나 주고 땅을 파라니까 진짜 땅을 다 파고야 마는.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기 헌신으로 삼게 만드는 인간들의 조장.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조장시켜가지만. 그런 거 똑같이 그 수고, 그 노역에서 아직도 나올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말을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사오이다 이거죠. 뭐 이게 맞습니다. 여기서 그냥 집이나 짓고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차원. 그러나 야훼가 누구시라고요? 강한 손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 여호와야 라고 다시 가르쳐 준 거예요. 나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룰 하나님, 행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한 겁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입이 되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었으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렇지 못했었죠. 사람의 말을 갖고 가고. 근데 이스라엘 지도자뿐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직 그 말을 감당할 수가 있는 차원이 되지 못하니 그들에게 하나님 계속 뭐만 가르쳐 주시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었음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속 주셨음을.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디가 지웠네요? 엘이라는 하나님이었는데, 전능하신 그 엘이었는데, 이 엘을 모르고 사람들이 제각기 뭘로 불러요? 그냥 하나님, 이런 일반 명사를 제각기 전부 다 어떤 때는 뭐 마음에 막 알라라고도 부르고, 뭐 알란가 모른가 모르게 알라라고 부르고, 이렇게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부르는데, 세상에 만신들로 부르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의 입에서 오르락내릴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 말을 줘서 내 이름을 줘서 그 이름을 너희들이 부르도록 해야 할, 나와 짝이 되어야 할 말씀을 너희들은 가져야 하고, 그 말씀이 되면은 너희도 엘로힘들이 되어 나 엘에게 올 수 있는 그 하나님들이 될 수 있단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다 신들로 만들 거야. 신들이라니까 막 뭐 능력을 갖춘 뭐 이런 신들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말하시는 이 세상에 말하는 그런 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들, 그런 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에요.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하여금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부르짖는 이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에게 여호와가 되신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속량해내시며 건지시며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인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좌우를 보지도 아니하고 오직 한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나그네들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리오며 돌아가는 성도님들 발걸음 지켜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